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립되어진 감리의 신학과 또 신앙을 공부하고 있죠. 단순히 한 인물의 개인적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또 건강하게 믿기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교리를 듣고 또 알고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의 신학을 실천 신학이라 규정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정교하고 깊은 신학적 또 신앙적 논의를 한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듣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조금은 딱딱하게 들려지실 수도 있겠지만, 들은 내용들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웨슬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통치의 속성이라 믿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웨슬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이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또 어떤 분으로 경험해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기까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들의 생각, 욕망, 선호를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을 감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손자와 손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걸 다 들어주며 무조건 예쁘다 예쁘다 관대하게 대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락시켰다라고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비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러한 면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웨슬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변질되게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은 모든 악의 영향과는 무한한 거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 결코 어두움이 없으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늘 거룩함이 전제되었습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도무지 잘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웨슬리의 말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무한한 거리를 생각나게 한다. 밝고 깨끗한 하늘은 하나님의 힘과 완전한 거룩함을 생각나게 한다. 광대한 하늘과 지구를 뒤덮는 하늘의 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보편적인 섭리를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이지만 웨슬리에게 거룩함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와 깊이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구분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들이 인간 편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그분은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본질적인 속성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편재성, 우주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나 그곳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 능력에도 한계가 없으셔서 능력 있는 팔과 강한 손과 높은 오른손을 가지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 없이 경험 없이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고 웨슬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사랑으로 인식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거룩함은 다양한 인간의 사랑과 욕망과는 구분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나아가게 합니다. 웨슬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적인 운동으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운동이며 허리를 굽히는 사랑이고 관계를 만들며 접촉하고 교제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을 너무나 웨슬리가 잘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면서 웨슬리는 또 다시 성령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총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진 그 은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 없이는 누구도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웨슬리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저녁에 여러분 깨닫고 계시나요? 웨슬리가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긴장인 동시에 접속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거리를 긴장, 즉 거룩함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리가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접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웨슬리는 누구보다 일생 동안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85세가 된 웨슬리의 몸은 점차 망가져 갔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었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력도 약해져서 그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억력에도 점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웨슬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788년 6월 28일 토요일자 그의 일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날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 일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며 보내련다. 나의 남은 날들이 길든 짧든 주님의 뜻을 따라 다만 하나님께 바치며 보내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관계, 인기와 명예와 같은 것에 집착하는 제 모습을 회개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과 보상의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했을 때는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완전히 거두신다 오해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당연히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조건 같은 것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위와 공로에 대한 보상 따위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나아가 범죄함까지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통찰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도전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침대 곁에 계시고 당신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모든 길을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작은 일이나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는 우리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게 하고 뜻을 다하게 하고 힘을 다하게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온 생각과 온 생명과 온 지성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그대가 드리는 것은 그분께 받은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어떠한 부분도 빈 채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 스스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향유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이 영혼에 다가와 사랑을 요구할 때도 우리 사랑의 열정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유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곧 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은 찬란한 우리의 삶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하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감리의 신학과 신앙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합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